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마치 우리가 신학 탐정이 된 것처럼 한번 추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은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온 기록되지 않은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리더, 그러니까 장로나 집사가 될 수 없다는 암묵적인 규칙 말이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조사는 시작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성경에 명확하게 안 된다고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수많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게 그냥 당연한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불문율의 정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의 수사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오직 성경. 교회의 유일한 규칙집인 성경에 그 내용이 없다면 과연 그 규칙은 정당한 걸까요? 자, 이 원칙을 딱 붙들고 첫 번째 증거부터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모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바로 그 텍스트 증거부터 면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똑같이 등장하는 이 구절이 모든 논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한 아내의 남편, 이 문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석이 갈립니다. 이게 결혼한 상태여야 한다는 신분, 즉 자격 조건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결혼했다면 한 아내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그 사람의 성품, 즉 도덕성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을 두고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걸 다 파고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오늘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2가지 입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결혼은 필수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중요한 건 성적인 신실함이다라는 주장이죠. 이 두 주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결혼이 필수 조건이라는 주장은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핵심 인물인 사도 바울 자신이 미혼이었거든요. 반면에 성품을 강조하는 해석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혼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자주 사용하는 2번째 증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주장이 어떻게 논리를 쌓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가정 관리 능력에 대한 구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와, 이 말만 딱 들으면 역시 가정을 꾸려본 경험이 중요하구나. 결혼은 필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굉장히 강력한 논거처럼 보입니다. 이 주장의 논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1단계, 지도자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2단계,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란 아내와 자녀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3단계, 결론적으로 아내와 자녀가 없는 미혼자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어때요? 아주 명쾌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논리가 과연 빈틈이 없을까요? 이제부터 이 주장이 가진 어떤 모순점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논리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만약 이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지도자는요? 또 다 큰 자녀가 나중에 신앙을 떠나버리면 그 지도자는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이 규칙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자, 성경 해석만으로는 결론이 딱 나지 않는 것 같으니 이번엔 3번째 증거인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과거의 교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었을까요? 교회의 원조 규칙집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기준점으로 삼을 문서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입니다. 특히 장로교 전통에서는 헌법의 원형처럼 여겨질 만큼 아주 중요한 권위를 가지는 문서죠. 이 중요한 역사적 문서도요, 교회의 직분자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로 그 디모데전서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놀랍게도 그 어디에도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당시의 신학자들조차도 성경이 결혼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다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모든 증거를 다 검토했습니다. 판결의 시간입니다. 자료는 이 사건의 혼란이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서로 혼동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충실함 같은 성품의 문제인데 어느샌가 교회의 관행은 결혼 여부라는 눈에 보이는 신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거죠. 따라서 결혼을 직분자의 의무 조건으로 삼는 것은 성경이 내린 명령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관행 혹은 목회적인 재량의 문제라는 것이 이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조사의 최종 결론을 정리해 드릴게요. 4가지 핵심 사항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성경 어디에도 미혼 지도자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구절은 없다. 둘째, 논쟁의 핵심 본문은 결혼 상태가 아니라 도덕적 성품과 신실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회의 규칙집 역시 결혼을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혼 지도자를 배제하는 것은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는 교회의 전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인용된 이 유명한 문구가 우리의 마지막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요, 단지 미혼 지도자 문제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관행이 성경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규칙집과 부딪힐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